모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과 또 문제들,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며 또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의지하는 내 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무언가 가지고 있고 무언가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의 복,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페이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8페이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범이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가까웠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죠? 이제 처음에 말씀을 읽는 분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점점 말씀을 읽으면 읽음으로써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하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영원히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시게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근원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성품들과 동시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가셔서 본인이 계획하신 바를 끝까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대충 하지 않으세요. 정확하시고 확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 몰라, 말아. 아이, 때려쳐. 아이, 못해. 우리는 포기하죠. 적당히 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시도하고 도전하고 딱 이렇게 가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딱 안 되면 그냥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말지 하고 우리는 말아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진짜 쫓아내셨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이 불순종하시자 그들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멸망시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어떻게 알죠?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좀 멈추면 좋은데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은 밀어붙이세요. 아무 선택이 없을 때까지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들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또 경기가 힘들고 또 서로 막 불신하고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막 계속 막 모이지 마라, 차단한다, 막 못한다, 하지 마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신다는 거. 끝까지. 그런데 뭘 또 알아야 돼요? 끝까지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도 알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야.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끝이 있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고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찬양가사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가시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라고 했는데 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제 눈치채는 거죠. 아빠는, 엄마는 말한 대로 안 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 잘못을 또 반복해도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을 왜 끝까지 멸망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변질,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고요. 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요셉의 형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바꾸세요? 유다를 바꾸십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곡식이 다 떨어지고 기근은 더 심하니까 너희들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러자 유다가 대답합니다. 아니, 애굽 총리가요,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대답했던 것처럼 안 돼. 절대 베냐민은 못 보내. 요셉도 이렇고 지금 시므온도 지금 저기 애굽에 갇혀 있는데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어 라고 고집을 피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유다가 말합니다.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대답을 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유다의 인생은 어땠죠? 이전의 유다의 모습은 어땠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셀라.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고 또 오난도 며느리 그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죽고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며느리 다말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또 그 다말에게 막내 셋째를 들여보냄으로써 그 자기의 그 혈통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그저 막내 셀라까지 이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그냥 책임을 회피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랬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뭐 탓만 하고 있어요? 누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정작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예요?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냥 안 되면 교회 옮기고, 그냥 안 되면 이 사명 그냥 유야무야 그냥 내려놓고, 그냥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그냥 내려놓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힘드니까 신앙생활 여기서 잠깐 멈췄다 가지 뭐, 그냥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지 뭐, 사명은 뭐 둘째치고 지금 내 삶도 힘드니까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해야지 뭐,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즉 고난 속에서 유다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깨닫고 고백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달라지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다 나도 탓하면 상대방도 탓하고요, 우리 서로가 탓하면 주변도 탓하고 모두가 다 탓하지만 내가 먼저 책임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책임져요? 상대방도 책임지고 그 책임지는 그런 영향력이 점점 더 확산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탓하니까 나도 탓할래 하면서 그 탓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야곱도 고백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어떤 모습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고집으로 살았어요? 나는 라헬만 내 진짜 아내였어. 그러니 내 진짜 자녀도 라헬의 자녀야. 그래서 누구를 편했어요? 요셉을 편했고요. 요셉을 1차 누구를 편해요?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집이었어요. 라헬의 자식들만 사랑하는 고집.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을 위해 베냐민을 내려놓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말이죠. 그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고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다. 그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 그냥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믿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붙들고 회복할 때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더 이상 내가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을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결코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어. 이것만은 내가 결코 놓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거를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라고 생각하며 나만의 기준 안에서 나만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지는 삶, 우리가 당장 뭐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발견하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책임지며 또 그렇게 책임질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기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입니다. 주님, 그저 내 인생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처한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끊임없이 휘둘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씩 동산의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주님 우리 자녀들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며 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이혼이
온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믿음은, 실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실험하고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있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그 순간 그냥 말씀을 읽을 때만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에, 내 삶 깊은 곳에, 내 삶 모든 영역에, 나의 모든 만남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경험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이때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에 주여, 혹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맡기고 더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데, 혹시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며 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내려놓지 않고 더 움켜쥐고 더 힘을 주고 더 애쓰고 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불신앙의 증거일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껍데기뿐인 믿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시는 주님, 끝까지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책임지지 않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그럴듯하게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덮어씌우는 모든 허울 좋은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풍성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우리가 수없이 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책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책임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요셉도 고난 가운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책임을 졌습니다. 주님, 오늘 유다도 무책임한 삶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야곱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만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책임한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 자기 모든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무책임합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냥 포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껍데기뿐인 신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이 고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지는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저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세상의 시선 의식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